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셔서 늘 진리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 되는 그런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늘 헛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미혹하며 위협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위협하고 있고 늘 으르렁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는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늘 수고스럽지 않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만이 너희가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너희가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오늘 우리 기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내 가정이 되었던, 내 자녀들이 되었던, 어디게 되었던 내 심령 속에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곳에 가장 안전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내 심령에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전하다, 누구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해하는 일을 상가하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결국은 이 행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며 자기 육신에 썩어질 것을 채워가며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나의 전부인데 그 고백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주님은 우리 주께서도 먼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우리가 1절에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그 부모님을 따라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모님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얻고 갔든지 뭐 했든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늘 유월절을 지키러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엔 기록되어 있죠. 근데 12살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절기를 이제는 다 유월절 절기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마리아, 이 요셉은 그냥 예수님은 의당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행사의 예배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그냥 덜렁덜렁 친족들과 함께 따라오겠지 그러면서 하룻길을 가버립니다. 하룻길을 가는데 내 아들 사랑하는 예수가 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에 심취되어서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룻길을 갔는데, 나중에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갔나?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죠. 근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보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곳에서 머무르시면서 그 모든 그 율법 선생님들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예수님이 또 여러분 묻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반론하고 물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모님이,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왜 안 따라왔냐?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는데 당연히 예배가 끝나면 따라오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안 따라왔냐? 예배가 끝났으면, 절기가 끝났으면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해 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죠. 어찌 나를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실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 이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찾아서 힘들어했던 그 어머니에게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데가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인데 왜 나를 찾습니까?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까? 어머니는 알 줄 알았는데, 이 뒤물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알지 못합니까? 라는 것은 어머니는 알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은혜 시대인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머무를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늘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영적, 우리의 심령이, 이 심령이 주님 그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영적, 우리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말씀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사랑하고 내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기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안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우리 주님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예, 참 은혜가 되죠. 이 욥이 아까 우리 청년이 고백해줬던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가 에이고 깎여지는 그 고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 고통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단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어서 하루를 또 지내고 하루를 또 지내고 결국은 그 은혜 속에서 고백이, 내가 가는 길을 내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내 소망이고 전부입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 나를 완전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함께 또 이 잠언에 갖고 잠깐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욥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욥을 칭찬할 정도로 사탄에게 네가 두루 다니며 내 종 욥을 보았냐,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했던 욥. 그때 여러분,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이 괜히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욥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욥의 모든 삶 가운데 욥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 누가 침범을 못 왔다는 거야. 방해하고 싶어도, 아프게 하고 싶어도, 가난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울타리를 가는 곳마다 채워놔서 침범할 수 없어서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마어마한 동방에서 그처럼 부유한 자가 없다. 근데 사단이 간교하게 그 얘기는 나도 그렇게 해주면 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인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면, 조금만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단은 늘 세상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속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늘 세상 거, 높은 자리, 많은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그 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욥은 내가 세상의 것을 줘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욥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줘서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욥의 마음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았단다. 네가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흩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재산부터 자녀들까지 다 죽음을 맞으며 사랑하는 부인도 저주하며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간교합니다. 제가 왜 지금 잠깐 이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붙들려지지 않습니다. 얻어지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삶의 터전 속에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도성이 되어주셔서 욥의 삶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욥은 모든 일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을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유함을 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내 기업이, 내 삶의 모든 터전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평탄하게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며 주님 사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인정하면, 여러분, 욥처럼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 의인의 소리를 듣고 완전한 소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린 그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게 가장 우선인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나 주님 만나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 이제는 내 앞에 무슨 환난이 있든, 염려가 있든, 고난이 있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하게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나 돌아가는 환경이나 또 이런 모든 어려운 일, 환난 이런 거 만나면, 아이고, 나는 다 살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보면 나는 다 살았는데,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저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다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 나 다 살았으니까 괜찮습니까? 우린 이 언어 자체에도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속았다니까. 우리는 늘 나이를 먹으면 나는 다 살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다 살았다고 생각될 때 더 있어야 될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더 우리보다 시간이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나는 다 살았다는 거 아니고 내가 다 살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지금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나? 내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다 살았을 때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청년들에게 불쌍하다고 저들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고 끌끌할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내 영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먼저 확인하고 나를 기도하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거할 자들이죠. 늘 거하며 지음받으며 살아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탈해서 오늘도 죽으라고 먹고 살라고 끙끙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자들입니다. 그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나는 주님께 피할 때만이 가장 안전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늘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보는 자만이 어떤 환난, 어떤 풍파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오른쪽에 계신데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냐고. 우린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을 날마다 붙들을 때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칩니까? 고난이 닥칩니까? 염려가 닥칩니까? 누가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다시 어느 치로 딱 있어야 될 자리에 딱 머물게 되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으면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욥이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붙들어서 환난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고난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질병도 가난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쁘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 얼마나 기쁩니까? 아, 내가 그 고난과 환난도 많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우편에 앉으실 줄을 앉게 할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며 내 영도 감사하며 내 육체도 안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생명의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 앞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나를 함께 앉혀주시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 다윗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멀리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보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주절주절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이야기 하기 싫으면 여러분 입을 다물으면 좋습니다. 같이 저 사람이 기뻐하고, 저도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는 농담도 잘했죠. 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주절주절 같이 받아주면서 막.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세상 얘기 막 하면 그렇구나, 나는 이제 예수밖에 잘 몰라서 나는 잘 모른다. 아이고, 난 바보가 됐나 보다.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던데 너희들은 돈이 많이야 좋구나. 아이고, 너희들은 출세러야 좋구나. 난 요새, 옛날에는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는데 난 요새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 죽겠어. 난 바보가 됐나 봐. 나는 푼수가 됐나 봐. 여러분, 그런 고백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바보라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잖아. 너희들은 그거 정지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좋구나. 나도 옛날에는 돈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좋아. 난 바보가 됐나 봐. 나는 푼수가 됐나 봐. 나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보가 되나 봐. 근데 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 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잖아요. 나는 잘났어. 아이고, 니들 예수를 몰라갖고 막 이렇게 하면 그놈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거든. 근데 아이고, 참 나도 그랬는데 난 이제 바보가 됐나 봐. 난 그냥 푼수처럼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 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난 옛날에 나도 돈이 좋았는데, 난 옛날에 이렇게 술 한잔 먹는 것도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야.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난 좋아. 나 왜 그러지? 너희들도 한번 예수 믿어봐. 여러분,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우리는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6장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은 지금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전부라고, 그래 너희들은 그렇지 나는 주님이 전부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은 늘 행복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 근심하는 자 같고 별 볼 일 없던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자인 거야. 근데 왜 저들은 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한다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많은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거 가진 거 없잖아. 이러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거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린 예수를 만나면 정말 가진 게 있으면 무거운 짐이라니까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가진 게 있으면 요거를 요 놈한테 줄까? 저 놈한테 줄까? 요거를 내가 다 쓰고 갈까? 주님 어떻게 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주님만 피곤하게 하잖아. 그죠? 그렇잖아. 우린 주님한테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하고 그냥 선교는 데서 다 퍼주고 갈까요? 그러려고 하니 내 새끼가 또 생각나고, 아이고 내 새끼한테 주고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죠?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고민되잖아. 주님도 피곤하고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 안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의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늘 부유케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그 말씀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예수님 안에 다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그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도들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 안에 다 있는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자. 왜 근심하냐? 우린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 우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난하다고 고개 떨구지 말자. 우리는 부유한 자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들, 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축복해 주는 자야.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고개 떨구며 왜 그러지? 이러지 말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주님 있기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 하늘나라 갈 거야. 내가 너희들 초소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내려올 거야. 그때 근심이 충만하죠. 그때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주님이 기쁘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특히 청년들, 아니 동일하게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늘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이름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떤 유혹하는 자들, 흔들어대는 자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높고 낮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새끼 잘 되고 세상 거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3절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붙들려서 봉사하고, 여러분 오직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가도 할례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할례를 한다는 거, 남자의 그 아기 때부터 그 표적, 그러니까 할례 이렇게 허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뭔가 표적을 나타내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할례파다, 저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승리하는 삶, 안전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해서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만 꼭 붙들읍시다.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